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기드온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고 그 응답을 받았는데 왜 또 표징을 구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표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 표적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 연약한 믿음이 확정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불신과 확신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양털 이적으로 시험하는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사사기 6장 39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여룻바알이란 이름을 얻게 된 그런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소위 다국적 연합군의 침공이었습니다. 그들의 군사 수만 해도 13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위기 중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준 큰 용사로서 민족 구원의 봉사를 할 기회였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은 징집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났습니다. 아비에셀은 기드온 자신의 종족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을 오브라도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드온의 동향 혈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보았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가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기드온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은 한 발을 더 나갑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도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 사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 이후 가장 큰 범지파 차원의 군사 모집이었습니다. 그렇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되지만 이런 접근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방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거의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런 군사 모집은 기드온이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정작 군사들이 다 모집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양털 시험입니다. 양털 뭉치를 다장마당에 두고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거듭하여 하나님의 표적을 구한 것은 분명히 믿음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표징을 구했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또 표징을 구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표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응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건 그의 말대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우선 기드온 자신은 왜 이런 표징을 구하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맨 처음에 표징을 구한 것은 그를 부르시는 이가 진정 여호와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표징을 구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확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부조시대에 이미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일입니다. 그는 한 가지 표징으로 이삭의 아내를 정하리라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물에 물길러 나오는 처녀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고 하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정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드온의 요구는 의심에 찬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족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믿음을 복돋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기드온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첫 번째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난 다음 그를 부르신 이가 진정으로 여호와이신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쌓은 제단을 그는 무엇이라고 불렀으며 그 뜻은 무엇이었나요?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모든 일이 화평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오브라에 있는 제단에 붙인 이름입니다. 이 평안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드온은 그 밤에 여호와는 평강 혹은 여호와께서 평강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름 붙인 단을 세웠습니다. 이 이름은 23절에서 천사가 한 말에 대한 암시입니다. 이 단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용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출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정한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사명,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너가 원하는 표징을 구하라. 내가 표징도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줄 터이니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함께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안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기드온이
맨 처음에 표징을 구한 것은 그를 부르시는 이가 진정 여호와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둘째, 기드온의 두 번째 요구는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두 번째는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 표적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연약한 믿음이 확증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